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서신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전하는 매우 반복적이고 일관된 방식이기도 한데 앞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쪽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BD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중요하게 드렸던 이유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할 때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십계명에 그래서 서문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대문글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으로서 제1계명, 2계명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출애굽기는 서문을 가지고 있다. 그 서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계약 문서의 흐름, 양식과도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규정을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약속을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서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고 이런 일을 행해야 한다. 에베소서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눠보자면 에베소서 1, 2, 3장이 하나님의 being과 doing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안에서 형성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4, 5, 6장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흐름의 전반부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는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지배적으로 주도적으로 쓰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굉장히 여러 문장으로 나눠지지만 아주 긴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찬송이 등장하고 한 문장으로 기도가 등장을 했었는데 3장을 끝맺음하면서도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있는 내용처럼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도는 3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3장 1절에서도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잠시 바울이 그 기도를 좀 유보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그 속에 포함시켰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장에 있는 이 찬송과 기도, 3장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이 기도와 찬송의 내용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한편은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원한 작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경륜 가운데 행하셨고 그걸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신들을 통해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근본적인 뜻은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 이 작정의 실현에 있어서 교회의 출현, 근데 그 교회가 한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울타리와 동일시되면서 그 안에 거룩한 구별로서 매우 차별화되어 있었고 배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며 처음부터 가지셨던 뜻대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신다. 그들이 서로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멀리 있었지만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뜻의 첫 열매임과 동시에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이제 그 일이 놀랍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을 이 마무리 기도 속에 담고 있는데,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에게 어떤 제가 기대가 있고 또 열망이 있고 그런지 말해보라 그러면 제가 몇 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끔은 그걸 우리가 이제 짧게 압축을 해야 됩니다.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어떤 표 같은 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문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임해동에 있을 때는 여기 이제 한동안 현수막으로 걸고도 있었습니다만, 뭐죠? 숫자는 뭡니까? 307천이죠. 307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숫자 두 개를 골랐습니다. 300과 7천. 300은 뭡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7천은 뭐죠? 엘리야의 동력자.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같은 7천 명이 남아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300은 스파르타의 300이 아닙니다. 강함이 입증되어진 스파르타의 300이 아니고 원래는 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줄이셔서 남기신 3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의 교인이 되셨을 때는 우리가 안으로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가 어쨌든 세워가는 씨름들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체 전선에서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감당을 하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전선을 이루고 있는,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늘 고백하듯이 함께 공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또는 앞선 시대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한 몸과 연합하고 연대하여 때로 우리가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당신들이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들을 통해 응원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죠?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총체적이라는 말. 제가 총체적인 말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총체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셨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체적 진리는 총체적인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강조할 때 이원론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단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어떤 측면에서는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단, 끝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전체를 끌어안으려고, 진리의 전체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진리의 어마어마한 총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 총체적인 진리를 계속 지향해가고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때라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총체적 진리는 우리의 또한 총체적인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강조,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제가 설교 시간에 요즘은 그렇게 이제 유튜브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예전에 많이 좀 쓰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하시고, 물론 이제 설교의 전형적인 어떤 그 방식을 제가 조금 일부러 깨려고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설교 속에 왜 저런 내용이 들어가나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굳이 좀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총체적 삶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총체적 삶으로 끊임없이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총체적 삶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종합적인 영향들이 결집되어지고 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어제 우리 그제 푸른뜰 또 청년들 제가 MT를 할 때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우리 청년들은 각자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또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것, 또 참여했던 활동, 전공 이런 거 열심히 발표했는데 얼마나 다들 열심히 했는지 서로에게 그런 또 자극과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지만
각자가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씨름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계속 관련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한 것이었고요. 교회 초창기에는 제가 기독교 세계관 3나눔이라는 걸 사실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동영상도 남아 있고 한데 이제 조금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좀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강 특강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좀 그러시긴 하셨는데 각자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전문적으로 또 훈련받고 하고 있는 활동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고민을 어떻게 품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실험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데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 북스터디 하면서 조금 그런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쓰면서 상당히 총체적인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307천 또는 총체적 진리를 총체적 삶으로 나타내는 또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회와 관련된 유비적 컨셉 그걸 이제 담았었는데요. 바울이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압축을 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창립기념주일과 관련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의 마지막에서도 그랬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 용어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삼위일체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2장 마지막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되심과 건물로 연결되어 가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마지막 22절 안에 성령, 성부, 성자가 다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 아버지, 성자, 성령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지금 굉장한 어떤 압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걸 좀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 출발을 다시 생각할 때 점검해야 할 것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더 탄탄하게 다지는 것, 이게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의 기도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4개로 찾아내는데 그 4개가 첫 번째는 힘, 능력, 강하게 함, 두 번째는 사랑, 그 다음은 지식,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함, 이런 키워드를 이제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제가 또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관련해서 또 많이 자주 강조드렸던 삼원색, 삼원광 기억났습니까? 네.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근데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가? 뭐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실은 오늘 이 내용 속에 이 삼원색이 또 보입니다. 단어로 등장하는 건 믿음과 사랑인데 사실 마지막 내용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익숙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서 한편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잘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성경적인 의미대로 맥락과 규명이 잘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 용례들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굉장히 좀 그릇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푸른들 청년들은 그래서 한 3시간씩 이틀 한 1시간 반씩 해서 이 내용을 미리 했지만 복습을 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런 점에서 특별히
16절과 17절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믿음이 중요하기는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아주 짧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신자, 믿을 신자죠. 신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반대로 또 부르기도 합니까? 불신자, 비신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암암리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는 한 글자를 택하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신자를 택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은혜도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서로 하는 인사 속에는 복이라는 개념도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많이 쓰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개념 속에 담겨있는 컨텐츠, 내용이 많은 경우 그 용례들 속에서 교묘하게 변질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정되지 않은 채 확산되면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직접 많이 틀기도 했고, 우리 프런트 청년들은 제가 이번에 다시 좀 들려주기도 했는데, 이 주제를 다룰 때 늘 저에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1998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죠.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킹 오브 킹스가 이번에 북미에서 아마 그 기록을 갈아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종교적인, 또 특별히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마 흥행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OST가 아마 아카데미 그의 주제가상을 수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9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디바 두 사람이 불렀습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머라이어 캐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개막식 때 이탈리아 사람도 아닌데 초청돼 와가지고 립싱크를 했다는 논란이 지금 있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만,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은 사실은 그 어머니도 가스펠 가수였고 자신도 가스펠송을 교회에서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되었었는데 마지막에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이 두 디바가 부른 노래라서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영화인데,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제목이 When You Believe입니다. When You Believe. 근데 이 제목에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요? believe라는 동사는 대절을 수반해서 혹은 전치사 in을 동반해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됩니다. 뭘 믿는데, 어떤 가치를 믿는데, 누구를 믿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제목에 그게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걸 쉽게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걸 성경적인 내용으로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 영화는 많은 사람에게도,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에게도 Believe, When You Believe라는 주제가를 들려주는 영화가 되면서 흥행을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껄끄럽지 않은, 자기도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동의 가능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주제가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내용 속에 hope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속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교묘하게 비껴가거나 빠뜨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When you believe, 네가 뭘 믿느냐. 여러분, 이걸 강조하게 되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의 내용은 어떻게 규정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기껏해야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 혹은 자기 암시, mind control, 세뇌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예전에 많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실제로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The Secret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집에 제가 신방 갔다가 어떤 분들 그 집에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 서점에서 파니까요. 여러분 그 책 관련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시크릿 혹은 유인력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유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만류력 이런 과학적인 개념까지 인용하고 막 양자역학도 나오고 거기도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제하는 세계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끌어들인다, 끌어당긴다. 내 속에 긍정적인 생각, 밝은 것, 좋은 것, 희망적인 것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오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불평, 염려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실제로 온다. 어떻게 할래? 그 얘기입니다. 뭐 굳이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긍정적 사고하고 어떤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 중요하게 차별화되는가를 우리가 예리하게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기독교 안에서 이제 잘 팔린 책들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책들, 뭐 심지어는 그것도 번영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공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된다고요? When you believe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Believe what? 뭘 믿는데? 그게 왜 믿을 만한데? 그걸 왜 믿어야 하는데?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When you believe라는 그 주제가에 보면 믿음과 관련 없는 것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런 겁니다. Proof, 증거, understand, 이해한다, explain 이런 거하고 믿음은 상관없다고 그 노래는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음은 더 발휘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더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는 거지. 한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어떤 비약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라고 수집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납니다만 하계올림픽에서 육상에 높이뛰기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높이뛰기가 있고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기록이 어느 게 더 높은 기록을 가질까요?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그 장대라고 하는 긴 장대. 물론 그걸 다루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다루고 그 장대가 제공하는 탄성을 잘 활용하면 단순한 근력으로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들도 엄청난 높이를 뛰지만 그 장대 높이뛰기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점프를 하는 겁니다. 체조에 마루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루에서도 선수들이 자신의 근력만을 이용해서 도약을 통해서 엄청난 높이로 회전도 하고 점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프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구름판을 딛고 뛰는 겁니다. 여홍철이었나요? 우리나라 선수? 그 딸도 함께 질주해 와서 그 구름판을 밟았을 때 거기는 훨씬 더 높은 점프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 근력으로 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장대도 주시고 구름판도 주시는 겁니다. 근거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써야 할 이유도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높이 뛰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뛰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가졌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증진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이지주의라고 하는 이 베이지가 사실은 목사님이고 신학자였죠. 우리가 어떤 처음에 신념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주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그 초기 믿음의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룬 개념적인 방법론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AI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죠. 우리 믿음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직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행하신 것들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강해주고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으로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그냥 실현된다는 것이 믿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명령과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신실함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능력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레코드를 우리에게 그 약속과 관련해 주셨는지를 알아갈수록 그 믿음은 증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 내용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성경적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걸러내지 않으면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런 필터를 가지고 보면 성경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소화해야 될 내용들을 오히려 우리는 걸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0용사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 용사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서 아까 스파르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존 스토트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제일 처음으로 어떤 주제를 잡았다고요? 강함, 능하게 함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일 앞에 기도에서도 강조가 됐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입증된 능력인데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1장에 있는 기도에서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것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통념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 연관된 개념들과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보이는 태도와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되는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뭔가 충돌이 발생하는가? 그러면 어느 쪽을 점검하고 어느 쪽을 바꿔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파르타식 강함.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제일 처음 이 기도를 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세를 얘기하죠?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뭐였죠? 서서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규정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조금 그 일반적인 기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더하다든지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자세를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그 어떤 호소의 마음을 그 태도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취하는 자세와 무릎 꿇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 사람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통념 속에 누군가가 무릎 꿇었다. 강하지 않다는 것의 표상입니다. 누군가를 무릎 꿇린다. 내가 강하다는 것의 입증입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까? 왜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강함에 대한 이미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의 의미는 장명을 그저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녀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물론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이름이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장명하는 어떤 또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이름을 붙이는 결정은 부모나 또는 그 부모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가문의 장들이 하시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이름 지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하는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
내 자녀 이름 붙이는 건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미리 부모님하고 조금 의논을 해보시는 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교적 문화를 우리가 한편은 뭐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듯하지만 좀 섭섭해하실 수 있습니다. 팁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녀 이름 짓는 것 가지고 부모님과 굉장한 갈등과 섭섭함이 아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부모인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가장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충돌이 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뭐 이러면서 의논을 좀 하는 것은 뭘 존중해 드리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게 아니라 너는 누가 낳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잖아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름 짓는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 이건 그냥 각 생명체의 특징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게 어떤 가장 기초 학문으로서의 분류학적인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권위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네가 이 세상을 나를 대리하여 다스리는 존재다. 네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 걸친 근데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 조금 언어 유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족속이라는 말이 이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하고 좀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성경에서도 12지파, 12족속으로 우리가 따로 분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루벤 지파가 있고 뭐 유다 지파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 그들 지파의 이름은 각 그 지파의 가장 수장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수장들의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붙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근사적인 권위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이 권위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주관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 가장 궁극적인 지배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겁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약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싸워서 진 다음에 굴종하는 모습으로서는 무릎 꿇는 것이 약한 것이지만 여러분 존중받아야 할 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과 그 사람의 자기 인식 속에 깃들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강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 앞에 진정으로 몸과 마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만이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우상 앞에 겁을 준다고 너 그럼 죽는다? 너 사자굴에 들어간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 그분의 권위에 비하여 사실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실세도 아닌 자가 자기 스스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밖을 갑옷을 입고 밖을 막 딱딱하게 만드는 게 강해지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가장 중요한 코어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스팩도 중요하긴 한데 식스팩은 있는데 코어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들에서 그런 걸 했었는데 플랭크를 딱 시켜보니까 1분이 안 돼서 벌벌벌 떨리는 건 식스팩이 있어도 코어가 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횡격막 호흡을 열심히 하시면 이 횡격막을 움직인다는 것, 횡격막 자체가 코어 근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횡격막을 움직이려면 안에서 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숨 쉬는데 이 코어를 계속 강화하게 되면 그리고 한편은 이 호흡의 방식으로서 그런 것을 쓰시게 되면 내적으로도 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왜 밖을 막 갑옷으로 하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강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의 속이, 우리의 진정한 이너 셀프가,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져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 속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 것인가?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럼 다른 방법인가? 아닙니다. 같은 본질을 지금 다르게 병행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를 초월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측면에서 연결될 때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여러분들 이 계시게 한다는 이 동사는 사실은 조금 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차별화하는 용어를 쓴 건데 우리말로는 그냥 계시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개념이 정확하게 안 와닿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숙박 개념이 아니고 거주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잠깐 한번 머물다 가신다는 계심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완전히 그곳을 자신의 거처 삼으셔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 영적인 리얼리티가 우리의 강함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총체적 진리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들이 파편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 개념들이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서로 잘 네트워크를 이룬 맥락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어들이 성경이 그 용어들을 서로 사용하는 유스지, 용례집 안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면 이게 놀랍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럼 성경이 어떻게 읽히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충실하게, 오해 없이 풍성하게 와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쪼개져 있으면 개념이 서로 올바른 맥락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말은 있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질문으로 또 다시 잠시 돌아가서 왜 기독교인을 신자라고 하는가? 그리고 한편은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장 안에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서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이신층의의 복음을 다시 찾아낸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은 종교적인 개념들을 너무 종교적 맥락 안에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풍성한 의미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만 신자냐?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신자입니다. 뭘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작용하고 저 사람들은 안 믿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래서 답을 이미 말씀드려버렸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죠. 믿는 자를 또 다르게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성경적인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냥 뭐 선행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적 계약 관계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모습과 태도를 드러낼 때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계약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이 그 맥락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제가 손보석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선곡을 하셔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적인 우리가 이 교리가 있나 봅니다. 네, 선곡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어떤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스스로 성립시키고 그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대상은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일반적인 개념으로 연결할 때는 뭐와 관련되냐면 의존이죠. 의존. 네, 의존입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또 일반적으로는 제가 연결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의해 믿음을 설명하실 때 어떤 동사를 쓰신다고요? 먹음이라는 동사를 쓰신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성례 안으로 성찬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를 뿅 자립시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족속의 머리됨, 복족장됨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봄과 공급 속에서 애초의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고 나중에 자립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먹어야 합니다. 밖으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나의 존재인식의 뿌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 우리에게는 결핍과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뭔가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음식만이 아닙니다.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시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옳게 판단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면 우리는 그들이 그걸 위해서 쏟았던 에너지와 시간을 세이브하고 아끼고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발전시켜 갈 수가 있죠. 먹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뭐 하고 오셨습니까? 어제는 뭘 드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드셨습니까? 믿어서 먹은 겁니다. 그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농사짓고 우리에게 유통해 준 사람들의 이 신뢰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못 믿으면 내가 일일이 하나 다 재배하거나 그것의 안전성에 대해서 내가 다 놀라운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끼 먹으려고 내가 거기에 그런 에너지를 쓰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엄청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먹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깨닫고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주는 건 맛있게 먹는 경험에서 아직 이게 정돈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잡아가지고 모래도 막 먹고요. 뭐 먹는 거 막 먹습니다. 엄마가 기겁을 하죠.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우리의 몸에 유기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생명의 떡이 너 안에 들어가서 소화흡수되어 나와 유기적인 하나가 되는가?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는가? 라는 것은 아직 판단이 없다 보니까 못 먹을 걸 막 집어넣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럼 배탈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가려냅니다만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덥석 먹습니까? 사단이 하는 말, 유혹의 말, 거짓, 덥석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한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믿음 안에 뭐가 함께 항상 있냐면 다음 주에 나오지만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 없음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을 강화시키는 분위기,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계몽주의적으로 또는 과학이라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 공격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비판이나 어떤 의심에 대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진 것과 비슷하냐면 아무거나 막 먹는 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걸 뜻하는 영어 단어가 credulous라는 게 있습니다. creed라는 말이 신조라는 뜻인데 credible, 믿을 만한 이런 뜻이고. 근데 credulous 하면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덥석덥석 아무거나 믿는, 바꿔야면 속이기 쉬운.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고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심리를 깊이 연구하고 막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전문가들도 속습니다. 전화 한 통 잘못 받으면.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고도화된 사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정도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만나보셔서 그렇지 만나면 여러분 거기 교회 다니다가 이단 간 사람들이 훨씬 80% 이상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뭐든지 말하면 아멘하고 뭐든지 말하면 믿습니다 하고 이게 좋은 태도다. 아닙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말하는 바가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건강한 비판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나는 저 집단에 속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왜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질문도 많고 의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격려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약간 그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질문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 그 질문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꼭 악의가 없다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진지함 속에서 자신 안에 뭔가 부딪혀오는 걸 해결하고 싶은 건강한 정직한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프란시스 셰퍼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라브리 공동체가 발달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냥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 그냥 듣는 게 그냥 신앙여기고 이런 거 그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대학 가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컸고 듣는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세뇌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포지티브 띵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의존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분께 의존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는 강해지는 게 뭐죠?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립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는 것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고 그걸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강함의 조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자립하는 존재가 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의 본질은 뭐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더 깊은 믿음직스러움을 알고 그분을 더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좀 의존하지만 웬만할 때는 제가 좀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신 분이면 기도 들으실 분이 많은데 저까지 그냥 아유 불편을 끼쳐든 제가 좀 강해지겠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한편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나타내는 모든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력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강해지되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기쁘게, 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라고요? 이 믿음을 근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동역하기 원하신다. 물론 한편은 어떤 것이 나를 의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느끼시려고 나 의지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그분께 더 보태드려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분은 이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의존을 받으시니까 내가 좀 뭔가 강한가 봐 라는 걸 반사적으로 느끼시기 위해서 나를 의존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쉐어하시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론적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과 우리가 같이 가려면 점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리든 높이든 점프를 하게 됐을 때 그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점프를 하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그 다음에 메워집니다. 또 다른 도약대가 마련됩니다. 그때는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러나 지금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했더니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납득이 되고 모리아산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거기서 인류를 위해 자기 독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쉐어하게 된다.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들과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킬 때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이 행위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획득하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기여라고 생각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을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잠시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로마서 16장, 로마서는 너무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용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보시죠. 1장 1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뭡니까? 순종하게 하나니. 영어 NIV로 오시면 이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은 뭘 낳습니까? 순종을 낳습니다. 그 대상이 믿음직스럽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명령에 대해서 한편은 내가 다 그 당시에 납득은 안 되지만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지혜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믿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되심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관계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쭈쭈 우리를 너희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돌볼게. 여러분 식물인간에 대한 가족도 우리가 돌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돌봄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의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먹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연결성.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초월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내 의지를 강화하고 내 힘을 강화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강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로 계심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흉내내 볼까요? 본받아 볼까요? 그 말들도 다 필요한 말들이긴 하지만 이 본질이 빠져버리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고전의 제목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걸 상당한 추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번 그렇게 모방을 해버리라. 우리가 그 정도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시는 방식의 실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는데 왜 바울이 그걸 또 기도할까요? 이건 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찬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올바라져야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서 16장 6장 19절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작정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주이심을 우리는 오히려 로마의 판정과는 달리 깨닫고 믿고 알아보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일은 우리의 인식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안에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경 지식,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이것의 수단이자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이신, 자체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군림하여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존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더 순종함으로 양도해드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권위를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내 삶을 의탁하되 내 삶에 대해 손 놓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우리가 빈 껍질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 들림의 상태에서 사단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할 때 우리의 인격이 무화되고 우리가 껍질화되지만 나로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다 놀랍게 각자의 개성을 나타낸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른 일이 없고 우리가 1시부터 식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미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심의 상태가 마치 잠깐 숙박하고 지나갈 분처럼 그렇게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접대로 나의 집을 주님께서 구속하여 사셨는데 피값으로 나를 성전으로 사셨는데 내 안에 주님이 참 주인으로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럼 이 고백이 충실해질 때 바울 자신의 환경이 그런 거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고 제약받고 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뭐가 강합니까? 근데 그 외압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외압보다 훨씬 높은 내압이 내 안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나는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로마가 나를 막 못살게 구는 것 자체가 내 씨름의 본질이 아닌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과정조차도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하시는 일에 기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맞상대하느라고 내가 스파르타의 근력을 길러야 이런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외압을 무게를 올바른 자세로 받아내니까 근력을 강화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밖에 있는 여건 바꿔주십시오. 환경 바꿔주십시오. 필요하죠. 그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기도 하시고 또 놀랍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은 거기서 우리가 여건이 달라지는 기도의 능력을 발휘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어린애 수준에서는 간증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장성한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 갑옷을 입혀주세요. 밖에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고 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내가 네 안에 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말이죠. 엄마가 함께 있으면 끝입니다. 엄마가 괜찮은 표정으로 있으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그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무대 영상에 보면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이 조명이 팍 켜지면서 홍해가 쫙 갈라진 장면과 함께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막 고음을 노래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걸 우리는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가졌던 그 정체성은 벗겨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보실 때 단순히 신기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낚싯줄, 그게 이 무게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게를 견뎌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의 조건이 형성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여러분 100년, 15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왜 왔을까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감격되고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들을 견디게 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삶을 사는 동안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씨름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영상을 보겠지만 우리가 초기 모습 잠깐 우리 10주년 때 만들었던 영상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화면 한번 열어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화면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물교회에서 준비기도회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 하윤이 선이가 요만했습니다. 네. 우리 박영준 장로님, 네. 안타깝게 지금 이 화면에 계신 분 중에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 김기환 선생님,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만 서판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임해동에 와서 예배드리고, 카메라 그때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포커싱 하는 게 그대로 화면에 잡힌 채 녹화가 돼가지고 2월 26일 날 저희가 입당 예배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는 참 약한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제약과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경기동부 노예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또 우리와 비슷하게 또 그 뒤에 사실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아주 큰 교회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분립개척하여 사람과 자원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교회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교회 개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인원은 나왔지만 우리가 다른 재정적인 지원은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로 지내올 수 있게 하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참 많은 분들의 수고가 깃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무릎 꿇고 주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한 위협과 어려움과 시름거리들이 있지만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확인받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4년 전에 좋은 나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과 한계 안에서도 사실은 한 치 앞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온갖 어려운 씨름거리들과 한계 안에서도 주님, 저희가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씨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알고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도 알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증거들이, 성장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맺혀가는 저희 자신들,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몸을 돌보시기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귀하게 주님의 은혜와 공급의 통로 되게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계속해서 배워가며 연단받으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헬로우드리로 가시면 되는데 잠깐 우리 청년들, 푸른들, 새싹들, 씨앗들은 여기 좀 남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꼭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식사가 어려운 친구들만 부모님 좀 데려가 주시고 우리 장년들이 먼저 식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년들이 식사하시고 뜰별로 좀 자유롭게 간단하게라도 모여서 우리 좀 해주시고 자 우리 청년들 기억나겠지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새싹들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다 여러분 밥 먹이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푸른들, 새싹들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새싹들 친구들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같이 앉아서 먹고 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돌보면서 식사할 테니까 우리 장년들이 먼저 오드리로 출발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푸른들, 새싹들은 씨앗들도 뭐 가능하면 남는데 씨앗들 중에 부모님이 꼭 데려가셔야 될 친구들은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새싹들 친구들끼리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식사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 푸른들, 새싹들은 여기 좀 남아주세요. 네, 부모님들 그냥 가십시오. 뜰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